오늘은 우리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그 시작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눴겠지만 1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사건을 체험한 이 성도들이 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처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성전 미문 사건이 나오죠.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이 성전 미문 사건이 나오고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 행위로 인해서 첫 번째로 공식적인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도행전 5장 6장 쭉 보실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까? 이 오늘 4장에서 시작된 이 교회를 향한 박해, 위협 이것들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성도들, 사도들이 처음으로 이 교회가 위협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령 체험이 성령을 경험한 것이 이 압박과 또 핍박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는지 그것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은 교회가 막 칭찬받고 환영받고 막 칭송받고 그렇게 높임받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죠.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헤쳐나가는지 오히려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공회는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 이때 교회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야, 우리가 잠시 조용하게 좀 숨어 지내자. 우리 신앙을 좀 감추자. 모이지 말자. 위험을 감수하고 아니면 복음을 계속 전하자. 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35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온 성도가 같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표적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고 기사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핍박이 오늘날도 있으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사도들이 공회에서 잡혀가지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혼난 다음에 풀려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이 뭐냐면, 야, 우리 조금 숨어있자, 어디 가서 몸을 감추고 있자,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갑니다. 공동체로 갑니다.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성도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전략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성령 체험한 이후에 교회의 기본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성도와 교회들의 열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사건 그 자체를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2장, 이 2장이 절정이 아니고 오히려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방언 이야기도 거의 나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나옵니까? 담대함이 나오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이 나오고 소유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체험의 직접적인 열매가 나오는 거죠. 방언이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의 열매라고 하면 방언만 생각하고 표적과 기사 같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따라오는 현상이고,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담대함, 우리의 변화된 기도,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 소유를 같이 나누는 이런 모습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만큼 서로의 소유를 팔아 함께 공유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성령 체험의 열매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벽한 공동체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도 실수도 많았고 싸움도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문제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도 나오고 구제 문제로 서로 다투는 문제들도 생깁니다. 누가 할래? 내가 할래? 네가 할래?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게 자세히 나눕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가장 건강했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특별히 성령을 체험한 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를 향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교회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 4장은
오늘의 교회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면 성령 충만한 거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충만한 거다, 감정이 막 격양되면 은혜가 받은 거다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이 체험은 단순히 감정의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따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변화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변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변화인데 베드로 사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변화, 성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개인에서 시작돼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개인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이 공동체가 그럼 또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의 변화를 보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그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신뢰받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합니다.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 무섭고 떨리는 순간에 신앙보다 내가 살기를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한 베드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공회 앞에 있는데 당시에 공회는 단순히 종교회의체가 아니고 권력의 중심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 협박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히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오히려 지금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내주하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 그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읽었던 4장 13절 말씀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거기 있던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니 상당한 지식 수준을 갖고 있다 라고 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베드로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 없는 범인, 이게 공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야,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고 놀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에 논리가 있고 성경에 구체적인 해석이 있고 역사를 꿰뚫는 통찰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맞냐?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지? 저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저 지식과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어디서 그것이 나왔습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또 소망을 가지게 하세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더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이성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깨우는 거예요. 닫혀있던 생각을 열고 흩어져 있던 사고를 정리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막 감정이 격양돼서 흥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기반으로 시편의 말씀들도 인용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으면서 놀라게 만들고 반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에도 지혜를 더하셔서 그 고백 가운데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다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성도들의 기도 속에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창조신앙이 담겨있고 말씀의 해석이 담겨있고 구속사가 다 들어있거든요. 공부하지도 않은 성도들의 입술에서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는 막연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고 말씀이 뿌리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이 근거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렴풋한 지식을 가지고 추상적인 기도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소망이 생겨요.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미래를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기대감을 갖고 설레어 할까요? 요즘에 여러분 막 주식이 유행인데 오늘 무슨 종목이 오를지를 안다. 내가 그 주식을 살 때 담대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면 그 미래가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지 영원한 고난이 아니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결국은 영원한 승리다. 이 땅 가운데 악이 판치는 것 같고 어둠이 세력을 장악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순결한 신부들로서 공중돌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실한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조명하사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에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을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능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해가지고 막 20대 그때 제가 23살 때였던 것 같아요. 22살, 3살 그때인데 제가 군대 가기 전이거든요. 24살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22살, 3살에 제가 그때는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휴학을 했었어요.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갖고 막 일을 하다가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종은 주의 일을 해야지, 이런 음성.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때 22살, 23살에 열심히 뭘 했냐면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여의도 공원에 혼자 출근했습니다. 제 사장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오늘 출근합니다. 그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9시에 여의도 공원으로 전도하러 나가고 5시에 하나님 퇴근합니다 하고 퇴근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노가다 해보셨습니까? 노가다를 하면 약기발이라고 당일날 할 일을 빨리 끝내면 1시든 2시든 빨리 조기 퇴근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오늘 한 명 영접시키면 오늘은 조기 퇴근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공원에 진짜 매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다 보니까 돈은 없죠. 막 굶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숙자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거기 돌아다니는 아저씨나 또 나나 처지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막 노숙자들 전도를 그래서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감사한 게 하루에 한 명씩 꼭 영접기도까지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의도 공원을 한 바퀴, 2바퀴 돌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공부를 깊이 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도 많이 모르고 뭘 말해야 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냥 믿음으로 가서 한 거죠. 근데 제가 저한테 놀란 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공부한 적도 없고 제가 교회도 늦게 다녔거든요. 설교도 많이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들어본 적도 없던 말이 제 입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다가 제가 막 은혜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제가 말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전도를 했지만 제가 되게 전도를 당하는 느낌이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 말에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더 감동하고, 이야,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근데 모르는 말인데 어떻게 나왔지? 막 이렇게 신기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막 녹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입에서 내가 공부한 적 없고 생각한 적 없던 말이 막 나와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들려질 때 그 사람의 이 심령이 막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이가 어렸잖아요. 지금도 어려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을 만나 제가 무슨 인생 경험이 있겠습니까? 어떤 조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생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막 울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여의도 공원에 돌아다니는 도인도 만나봤거든요. 그 도인한테 이제 말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수염이 긴 도인이었어요. 뭐 우주가 어디서 시작됐냐, 땅이 어디서 시작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도 막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인상적이었는지 저한테 계속 편지를 주고받자고 하더라고요. 제 주소를 받아갔어요. 편지 주고받자고. 이런 깊은 대화를 계속 하고 싶다고. 제가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건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은 조명의 영이에요. 지혜를 얻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말에도 권세가 임합니다. 기도에도 힘이 생겨요. 저는 그런 성령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의 변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막 능력도 행하잖아요. 병든 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이것도 큰 능력인데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나타난 더 큰 능력, 더 큰 열매는 뭐냐면 영적 리더십이에요. 베드로에게 이 리더십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을 받은 다음에 각자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지 않고 동료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공동체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동료들에게 간증을 하고 마음을 나눠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뭘 하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누가 시작했냐? 베드로가 시작하게 해준 거예요.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통해서 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에서, 구역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역 공과 만들고 막 이벤트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실은 선물 주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구역 예배를 살리자, 지역 예배를 다시 살리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물 받고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사진 좀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구역장님들이 가서 간증을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동료들을, 야, 진짜 기도해야 될 때다, 정신 차리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하나 돼서 예배할 때다 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살려나가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위신 세우는데, 내가 권력 얻는데 사용하지 않고 간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이 공동체 전체로 전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뜨거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인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32절도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 말씀은 간단하게 나누고 맺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진동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모든 소유를 내놓았다고. 상당히 부담되죠. 성령 받으면 내 걸 다 내놓아야 된대. 여러분 성령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내놓아야 되는데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내 것을 다 내놓았다가 아니라 더 이상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내 것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고 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서 이것을 실제로 실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자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체험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는 체험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옛 자아가 다 죽어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옛 자아가 잘 안 죽어지거든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니까 옛 자아가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표적과 기사, 능력 이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유익은 나의 죽어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내가 십자가 위에 죽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그냥 이겨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삶, 성령으로 꽉 찬 삶,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꽉 찬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누었다는 거죠. 통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했습니까? 정부가 했습니까? 아니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개인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개인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이 모임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전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힘든 사람이 있대, 어려운 사람이 있대. 교회가 도와줘야지, 정부가 도와줘야지. 뭐 내가 할 일이야? 나 조금 할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개인들이, 성도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자기 걸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을까요? 무슨 행정 처리 이렇게 해라 이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것을 계획해서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체험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한 긍휼함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체험한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담대함이 생겼다.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사 지혜의 능력이 생겼다. 세 번째는 영적인 리더십이 생겼다. 네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긍휼한 마음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에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